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는 전문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는 전문 직원을 교육할 때 진짜 지폐를 가지고 가르칠 것 같아요? 가짜 지폐를 가지고 가르칠 것 같습니까? 진짜 지폐만 전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를 모르고 어디 가서 돈을 받아왔는데 가짜 지폐를 받았어요. 그러면 큰 낭패지요. 엄청난 그 액수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유통시켰다가 걸리게 되면 큰 여러분 벌을 받습니다.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소유하거나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사람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짜 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고통이고 이 가장 큰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다 진짜처럼 보여요. 여러분 결혼을 놓고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다 유정란처럼 보이지만 둘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미 닭이 그 닭을 품어보면 21일 만에 신의가 드러납니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교회 생활을 평생 했는데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는 그때 드러납니다. 살아있을 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다 진짜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여러분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에레미야 당시에 에레미야가 여러분 회개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미친 자라고 그랬고 저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99.99%가 그 당시에 다 여러분 다 청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걸 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건 잘못이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라고 선포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시대에 사는 기독교를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듭나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너무나 많은 프로테이지가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교회 7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목사님을 천국에 데려가서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라오디아 교회라고 가르쳐줘라. 그런데 현대교회 모든 강단에 거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소리를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얼굴이 새카매지거든요.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해요.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잘 될 것이라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 거듭난 신자는 여러분 기독교 종교인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습금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약속은 지켜.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모세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이 무사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은사와 축복과 능력, 행복, 그 세상에 모든 좋은 거 다 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과 형통함과 성공과 여러분 모든 세상에 온갖 좋은 것 이런 것 가득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면 과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하건 말건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빨리 싸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제안을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냉철하게 양심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구애를 하는,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곳에 가게 돼요. 지옥문에 뭐라고 써진 줄 알아요? 이제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문에 써진 글자가 바로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제 너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단 하나의 아무리 조그만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기쁨의 천국인지 영원한 지옥의 나락인지를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한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기회를 어디 모두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간섭이 많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인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가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면 그것이 가난한 데 들어가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나는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 광야를 택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모든 좋은 것 다 준다 해도 절단코 나는 하나님 없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요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러한 잣대를 대니까 결코 이게 거듭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여러분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 모세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본문 33장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 저희는 원치 않아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대답은 모세이기에 할 수 있었어요. 이 대답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대답을 결코 할 수 없어요. 이런 대답을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거듭난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해요. 모세처럼 결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알지 못하면 영원한 낭패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없는 가나안보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 모세의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거듭난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두 부류의 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했던 모세와 같은 거듭난 사람의 부류입니다. 종교인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축복을 선택한 반면 거듭났던 모세는 가나안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더 닮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과연 누구와 더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더 갈망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내가 더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저들이 나를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마음이 가 있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새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지, 세상에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보다 나의 문제 해결과 또 형통과 평안 그런 것들은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는지,
구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시편 24편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여호와의 손에 오른다고요? 누가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간다고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 곧 여호와의 거룩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자지 여호와가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자와 기독교 종교인의 확실한 구별은 뭐냐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는 병도 없고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막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다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천국을 소원해요. 왜? 예수님이 계신 말씀 지켜라, 이거 해라, 내가 주인으로 해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하려고, 주인으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천국을 그리는, 여러분, 예수님 천국,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나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눈물 뼈려 소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자기 영혼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그 어떠한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도는 빼놓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들은 막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뭔가가 잘못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여러분 높다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 자기가 주인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란 이 세상에서 뭐 재앙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가 오늘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 다음 달부터 하면 되잖아. 아니, 내년부터 열심히 해. 올해는 벌써 지나갔으니까 스타트부터 멋지게 잘해. 마귀는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은 날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다는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임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게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화려한 성전에 있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폼 잡고 걸었다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누구에게 임했어요? 광야에 메뚜기를 먹고 사는, 석청을 따먹고 사는 광야에 머문 이 세리 요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평안한 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요셉처럼 거꾸로 가는 인생을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보다 한 광야보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가나안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그들은 뭘로 위안을 삼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조금도 부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스스로 속고 있는데 속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보다 더 폐악한 세대입니다. 더 깊은 어둠의 세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흥회를 요즘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흥회 하면 목사님들 와서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동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은 줄 알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분은 아직 아닌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목사 김경구가 전하는 말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영원히 후회할 일이 닥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시간, right now,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진정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독교 종교인의 탈을 쓰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13권의 서신서 성경을 기록했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고통의 노역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임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임재하시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 언제나 광야에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 임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모두 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고난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을 조립해보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라온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임재보다 세상적인 풍부와 형통함을 더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해요. 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형통함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잘 된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고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안 계셨어요.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림. 내가 내게 아직 못 들어갔어. 나는 너 밖에 있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너는 이대로 쭉 가면 지옥이야.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 딸이 미쳤어요. 그 미쳐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어느 축사가 강한 기도를 하는데 그 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추천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딱 가르쳐, 자기 아버지를 가르쳐, 총회장이에요. 가르치면서 너는 회개해라. 내 안에 내가 없다. 내 안에 나 예수가 없어. 회개해. 그 딸이 성령의 그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 목사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얘기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남는 재물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제일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우선이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우선이 돼야 이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 청구할 수 있어요. 항상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일 우선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물질, 나머지 끄트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축복들을 갈망한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 갈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남편이 주시는 그 남편이 주는 선물을 더 사랑한 갈망한 아내와 똑같아요. 그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주는 남편을 더 좋아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겠어요? 선물을 주는 남편을 좋아해야죠. 남편이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 안에 예수님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거듭난 것으로 속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동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질 수 있는 여러분 기초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인정해요.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자기의 삶에서 주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은 될지언정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에 여러분 불과할 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상태,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럼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이대로 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자기 편의를 따라서 적당히 신앙생활 다 천국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만 하면 다 받아주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는 고사하고 자기도 부인 못하는데 무슨 거듭남이고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유익과 자기 유익이 대립될 때 항상 자기 유익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슨 거듭난 백성이고 무슨 전국 백성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좋은 언어로 아주 부드럽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돌이키십시오. 이대로 쭉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의뢰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분을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신 때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와요. 환난의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그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사람들 우두르륵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져서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큰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항상 주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야 그에게 소망이 줍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갓 태어난 신생아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누구와 같다고요?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규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옛사람이에요.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해요. 너희들 이미 구원받다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도 훨씬 못한 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대. 자기는 천국 간대. 누구 맘대로? 천국문은 열어줘야 가는 거 내가 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천국문이 열리느냐?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잘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잘한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의 문이 열려요. 천국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사모해요. 엄마의 품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해요. 엄마 품을 그리워해요. 이게 갓난 아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품을 그리워해요. 예수님 말씀을 그리워해요. 자꾸 듣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 자꾸 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오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지금 엄마 품에 아기가 안기듯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나오기를 등한히 해.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 후순위야. 내 일은 막 어디서 돈 준다 그러면 정신없이 2시간, 3시간 전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칠 노릇 아닙니까? 영혼을 놓고 볼 때 이게 미칠 일이에요, 이게.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강단이 이 말씀을 안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AI한테 집어넣었어요. AI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시대에는 이런 목사님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다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 형통하다 그런 말씀 증거하는데 목사님은 시대적인 말씀을 정말 사람을 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하시네요. 여러분,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근데 그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제가 심판받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저도 살고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엄마가 어디 있든지 항상 엄마를 찾아요. 조금만 자고 앵앵 울어요. 엄마 어디 있냐고. 말은 못해도 항상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아장아장 쫓아다녀요. 그게 아이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그 어린아이 특성이에요.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찾는, 엄마의 품을 항상 그리워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찾기에 가려고 합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여기에는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거르고 무슨 일 있다고 거르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뭘 드릴 거예요? 시간도 못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혼내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두 번째 특성은 더 이상 죄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 특성이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역겨워해요. 죄를 지었어요? 탄식해요.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고군해. 고간다고요. 사람이 조금 곡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네. 내가 예배 시간을 등한히 여겼네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네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게요 하고 애통한다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뭐 예배에 빠져도 괜찮고 예배에 등한히 해도 괜찮고 뭐 그게 관심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중심.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자기 예수 잘 믿는데 당신이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거든요. 나는 권사거든요. 그거하고 예수 잘 믿는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면 뭐 할 거며, 장로면 뭐 할 거요, 권사면 뭐 할 거요, 집사면 뭐 할 거고.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데, 지가 주인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삶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부를 때는 주여 그래요. 그 말끝마다 주여 주여 그래. 그런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요. 이율 배반적이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부를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행동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이었을지도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재능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우선시가 바뀐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시간 남고 일주일도 다 쓰고 남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의 네 번째 특성은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다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흠씬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서 착고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였다가 안 나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다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래.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거듭났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의 37살 먹은 사람이 캐비넷 공장의 제조공으로 일을 했는데 열등의식과 그 다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삶의 의미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목사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듭나야 될 사람이 내가 바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고 강렬한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고 춤을 추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하고 고백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스스로의 비하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간절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제조공장에서 이거 뭐하는 짓이야 신세한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는 망치를 하는데 망치가 춤을 추고 망치 소리가 노래 소리가 되고 바뀐 거예요. 자기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 막 생수가 넘쳐나고 왜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에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계속했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가 사업가가 됐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시를 썼어요. 찬송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이 사람이 쉬운 거예요. 무식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남의 진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거듭나지자 삶의 형편은 환경은 조금 더 깎였는데 망치 소리가 노래가 되고 여러분 춤을 추고 망치가 춤을 추고 여러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 탄핵이 넘쳐나는 사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회사 사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목사가 됩니다. 목사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를
여러분 변화되고 얼마 안 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거듭난 원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거듭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거듭난 성도라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광야일지라도 원망 불평의 생각을 잠시라도 허용하지 말고 항상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아까 그 37세의 청년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항상 우선시되는 삶을 사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가나안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선물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고 나중에 하면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이면 영원히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